예, 사람들은 이제 일생에 꼭 해보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어릴 적에는 우리는 안 그랬지만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버킷리스트를 정해가지고 이제 그 리스트를 정해가지고 일본에서 10번까지 하든지 이렇게 정해서 자꾸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제 세계 여행, 유람선 타고 세계 여행이라든지 또 젊은 사람들은 번지 점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우리 아까 집사람도 얘기했지만은 목표를 두고 또 그렇게 한번 이제 성취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목표를 두고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제 인생이 또 재미가 있긴 있더라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젊은 사람들 스키도 타보고 이렇게 수상 스키도 타보고 서핑도 하고 또 그 행글라이더를 합니까? 그 하늘을 날아도 보고 그래 하겠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죠. 이것은 이제 해도 되고 사실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인생이 조금 즐겁다는 건데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버킷리스트 넘버 원인데, 그러면 이 우리가 버킷리스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거를 오늘 성경에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거듭나는 거,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거, 그게 이제 버킷리스트 넘버 원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이제 오늘 성경에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랬죠. 바리새인이면은 굉장히 성경도 많이 알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 사람인데, 여기에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면은 옛날 성경에는 공회의원이라 그랬고 오늘날로 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인데, 국회의원 정도가 아니라 바리새인이면서도 유대인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성경학자요, 선생이요, 또 뛰어난 사회 지도자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제 물어봤다 했거든요. 왜 밤에 왔느냐 하면은 사람들 인적이 좀 드물 때 마음껏 좀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그랬을 것이고, 이제 많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데 자기가 괜히 낮에 갔다가 욕도 들어먹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밤에 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2절에 보니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한복음 3장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1장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물을 어떻게 포도주로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소 기호가 핵무기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물은 H2O인데 이 포도주의 원소 기호를 보면 서울 쪽에 그 화학 교수가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성전을 청소하셨잖아요. 2장에 보면 앞장에 보면은 성전을 이제 청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도대체 저 예수님이 누군데 도대체 이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그리고 성전을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고 사람들 내쫓고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궁금했던 모양이죠. 자, 그러면 이 정도 하면은 예수님이 아유 그래 니고데모여, 참 당신 참 선한 호기심이 있구나, 참 복되도다 하고 칭찬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 칭찬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칭찬을 해줬으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잖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거듭난다 또는 난다라는 말이 9번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실 이제 보면은 거듭난다는 말을 정치에서도 쓰고 사회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뭐 정치가 그러잖아요. 아유, 우리 당이 이번에 거듭나야 됩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이제 일종의 사회에서 쓸 때는 이게 개과천선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좀 바로 해보자, 잘해보자. 뭐 우리 회사 직원들도 한번 거듭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이거 영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해보자. 한번 이제 좀 부지런하게 한번 이겨보자. 파이팅 해보자.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사실 이제 우리는 이제 반석교회는 처음 교회를 하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사람을 잘 세워야 되는 것도 좀 있고 그런데 사실 이제 오래된 교회를 보면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 사람은 거듭 안 난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 새가족들이 와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몸살이 많이 나죠. 몸살이 많이 나고 옛날에 이제 서울에 그 할렐루야 교회라고 큰 교회 뭐 한 5천 명 이상 나오는 교회 거기에 이제 군의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장로를 뽑는데 이분이 몇 표 차로 떨어져 버린 거라. 그 다음에 자기보다 좀 표수가 높은 사람이 장로가 됐는데 이분이 군인이라서 그런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게 보이냐고 이래가지고 그 5천 명이 모여있는데 고함을 지르고 막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성격 탓이다, 뭐 다혈질이고 이럴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세밀하게 생각해 볼 때 그 정도로 교회를 좀 경시하고 정화하는 것 없이 그렇게 다 드러내고 그게 정말 거듭난 사람일까? 그 목사님도 아이고 저분이 저 장로님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거든요. 장군인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저런 사람이 만약에 지도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 없이 자기 주장대로 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거듭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교회에 온 사람도 반드시 거듭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에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도 반드시 내가 거듭난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봉사라든지 지도자가 되든지 해야 교회가 우뚝 설 수가 있거든요. 거듭난다는 말이 이제 쉬운 말이 아니죠. 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궁금해서 예수님께 묻는단 말이죠. 그럼 거듭난다는 게 뭐냐? 사람이 늙으면 이게 두 번 날 수가 있습니까? 어릴 적에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는데 또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육으로 어머니 배 속에서 태어난 그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영으로 이제 내 영혼이 거듭나는,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것이 이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은 어머니 뱃속에는 양수다 말이에요. 양수에 첫 번째 한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물로서, 영적인 성령의 물로서 다시 또 태어난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하는 말은 물 곧 성령이다 말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물로 많이 사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 속에 성령이 가득하게 하고,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은 성령하고 같이 사용을 많이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표현했어요. 요한 7장에 보면은 예수님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이제 물 마시는 거죠.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물하고 성령을 교차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같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서 완전히 새롭게 내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는 것 말고 내 영혼 깊은 곳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내 영혼이 깨끗이 씻음받고 태어나는 게 그게 어디서 오느냐 할 때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셔서 이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이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거를 이제 비유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랬단 말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예수님이잖아요. 나도 이제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니까 모세 시대에 그 광야에서 이 모세가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이 불뱀이 와서 막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갑니다. 독에 퍼져서 다 죽어가는데 모세가 그 말을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노수로 만든 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기둥에 올려가지고 그거를 쳐다봐라. 쳐다보면 그 보는 사람은 다 치료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사람들이 아니 지금 남 죽을 판이고 지금 우리 어머니가 죽고 우리 아버지가 죽고 다 죽어가는 판인데 무슨 노뱀을 달아가지고 그걸 보면 난단 말이냐고 막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죽어가는데 뭐 그 따질 거 뭐 있냐 바라보는 것이 하고 탁 보니까 보는 순간에 다 나사버린 거예요. 그것은 구약에서 뭘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막 이렇게 폐역에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면 모든 질병에서부터 이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그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그 보는 사람은 다 살았지 않느냐. 그것처럼 나도 들려야 한다. 이 말인데 이 들려야 한다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 lift up이거든요. 진짜 들린다. 사람 들린단 말이에요. 언제 들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이게 한 기둥이 3m 된단 말이에요. 그 위에다가 못을 박아서 예수님 못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들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광야에서 노뱀처럼 예수님도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그 들리면 그거를 보고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한이 성도님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여기서 16절의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제가 얘에 대해서 두 개만 들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포항에 가면 한동대 있잖아요. 한동대가 있어요.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보다는 약간 그렇지만 그래도 애들이 굉장히 진실하고 하기 때문에 그 한동대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뛰어난 직장이 있고 또 사업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한동대 그 처음에 창립자였던 김영길 총장이라고 이분이 이제 그 전 세계 과학자 인명사전에 100위 안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물리학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자기 부인은 믿는데 자기는 유교 집안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안 믿은 거예요. 또 물리학자가 무슨 성경에 물이 포도주로 만들었던지 예수님이 그 동정녀 말에 났다든지 부활했다든지 그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너무 참하고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게 막상 교회 가서 들어보니까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해도 도대체 저게 과학적으로 안 맞는데 자꾸 그렇게 자기만 마음이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 계시다면 제가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성경을 읽고 계속해서 내가 정말 거듭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거듭날까 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다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한순간에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걸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성령이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눈이 싹 떠해져 버려요. 눈이 딱 떠해져요. 모든 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 할 때 내가 막 거듭나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냥 그걸 사모하고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전부 다 거듭나야 되겠구나. 거듭남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종교생활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합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가 점점 세워져 가는데 이제 잘못될 수가 있다 하는 걸 가지고 계속 사모하다 보면 어느 날 다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고 천지가 다 하나님 만드셨구나. 그리고 눈이 떠지니까 모든 세상 만사가 다 아름답고 나도 이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이제 불행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난지 6개월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출산 고통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6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이모부가 자기 아버지가 됐는데,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이 사람은 부모가 둘인 거죠. 부모가 둘인데, 이제 하루는 이제 여기처럼 이제 이렇게 자그맣게 이제 모이는 이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보니까 다른 건 없어요. 자기의 어떤 사소한 잘못들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배하기 전에 일종의 말하면 회개라 할까,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건데 자기 그때는 감흥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스위스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또 비슷한 데를 만났는데 거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잘못을 또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울기도 하고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그냥 막 계속 나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었던 그 아버지가 두 분이고 부모님이 어릴 적에 다 돌아가시고 이모부 밑에 자라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됐지만은 자기 영혼에 아직 남아있는 상처가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자기 이야기를 조금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아픔들이 다 토해내게 되고 자기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인 치유로서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제 폴 투르니에가 그 책을 이제 저술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자기를 그만큼 세계적인 박사로 공부를 시켜준 위대한 학자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자기를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지었습니다. 그래 수고했네. 그래 한번 읽어보게. 그래서 이제 몇 장을 쭉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읽으니까 이 선생님이 나이가 많겠죠.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았는데 그 투르니의 손을 탁 잡으면서 여보게 폴 우리 함께 기도하세.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언제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믿은 적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지금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까? 이러니까 내가 지금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됐네. 그게 거듭나는 거거든. 나는 그냥 사모했을 뿐인데 내가 거듭나야 되겠구나. 예수님도 거듭나야 된다라고 반드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거듭나야지. 내가 예수님 믿을 때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훌륭한 지도자도 될 수 있고 훌륭한 성도도 될 수 있고 훌륭한 교회도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거듭나야 되겠구나 하고 그거를 사모하고 하나님 내가 거듭나게 해주세요.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한번 깨끗이 씻으시고 내가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모할 때 어느 날 찾아오는 게 그 거듭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반석교회 앞으로도 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 거듭남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안 돼요. 자꾸 흐트러지는 거예요. 왜? 땅이 없는데 뭐 건축을 지을 수가 있나요? 땅이 있어야 건축을 짓는. 그러니까 땅이 거듭남이라면 땅이 내가 땅을 소유한다는 게 내가 근본적으로 내가 거듭나는 거라면 이제는 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성령 그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충만한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그 중에 예배로 우리 찬송 불렀죠. 예배하죠. 기도하죠. 회개하죠. 그럴 때에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뭐 또 우리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실 거고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을 가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거듭나야 된다. 이걸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렇게 또 나는 정말 난 거듭났다. 우리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 보니까 참 기도도 참 은혜스럽게 잘 하시던데 나는 거듭났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내가 거듭남에 만족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내가 주님을 찾고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내가 거듭나게 해달라고 오늘부터 그렇게 사모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또 우리의 신앙을 만세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한희 성도님 오늘 이제 저 설교 듣고 말씀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뭐 거듭나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거듭나는 사람이 돼야겠다. 네, 좋습니다. 남편 집사님, 사부님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잘
날마다 거듭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이 부분 놓고요. 우리 기도하고 앞으로 이게 오는 사람도 이게 이제 거듭나야 된다는 거 이걸 반드시 딱 철학으로 갖다 놔으면은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로 반석 같은 교회로 갈 것입니다. 라고 딱 철학을 딱 세워놓고 지도해 가면은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